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저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말을 거치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라라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말을 거치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말을 거치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말을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말을 던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찾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을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새 신부가 새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끼어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을 맞고 일상 중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가 여기 모인 갈릴라군 가운데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은혜 내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나타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보이는 산에 와서 구글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들은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무슨 주일이죠?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무슨 주일일까요? 네,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성가대에서도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한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냈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부활 사건을 이제 기쁨으로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다시금 묵상하고 또 기념하는,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PPT 한번 옮겨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편지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아본 적 있어요? 가끔씩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이제 행운의 편지라고 하는데, 왜 항상 이제 영국에서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이 편지를 4일 안에 7통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행운이 온대요. 그래서 편지를 바꿔서 다시 보내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복권이 당첨됐었고, 이제 편지 바꿔도 안 보내는 사람은 암살당했다. 이 편지를 보내면 이제 7년 동안 행운이 있고, 안 보내면 3년 동안 불행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이제 어그로라고 생각하고 이제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거 믿냐 하면서 그냥 무시하겠죠. 전도사님이 약간 그런 유형인데 그냥 이악 물고 무시해요. 이악 물고 무시하는데,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안 믿는다면서 약간 찜찜해. 그래가지고 장난인 척 이제 보내요,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는 이런 내용 딱 보면은 이제 막 신뢰해요.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편지를 진지하게 친구들한테 막 보내기도 할 거예요. 아무리 지금 21세기고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신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찜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난스러운 편지조차도 이제 미신적더라도 속는 셈 치고 넘어가 주는 게 이제 사람의 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제 만약에로 가정을 해서 이런 행운의 편지가 부활의 내용으로 만약에 바뀌어서 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을 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전하면 행운이 오고 안 전하면 불행이 온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뭔 내용이라도 잘 안 전하겠죠. 그냥 무시를 할 건데, 근데 아까 이제 행운의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도 약간 부활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 이런 내용이라면 잘 안 전할 것 같아요. 왜냐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니 이게 너무 좀 미신적이고, 그리고 신빙성도 없고, 차라리 저런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게 조금 더 와닿지. 방식도 이상해요. 굳이 뭐 그냥 좋은 소식 들었으면 들은 거지 왜 굳이 전해야 되나? 전해야 왜 행운이 오나? 하여튼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한 방식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솔직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내용 자체에 이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전하지 못하는 거는 믿겨지지 않아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말도 안 되는 소식이라도 믿어지면 전하겠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이야기, 그것도 2000년 전에 사건, 이거를 믿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이. 비단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만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부활의 그 현장, 2000년 전에 진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기 어려운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그 상식적으로 믿을 수도 없는 부활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PPT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세번역 기준으로 이래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인데 이 말은 일주일의 첫날,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첫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오픈런 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여자들은 안식일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여자들은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형벌로 죽으셨죠? 무슨 형벌로 죽으셨죠? 십자가 형벌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가장 흉측한 죄인들에게만 허락되는 형벌이었어요. 원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제 시신을 수습하거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치르지 못했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엄청나게 큰 반역을 저지른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같이 반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뜻 나서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두고 달아났었죠. 왜냐면 같이 엮이면 같이 잡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히게도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약간 지위도 있고 좀 경건한 사람이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에 잘 안치를 시켜 놓았어요. 자, 우리나라는 무덤을 어떻게 땅에 묻죠?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관을 넣고 묻어요. 파묘 봤어요? 파묘 막 땅 계속 파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제 동굴 안에 시신을 잘 눕혀 놓은 다음에 이제 큰 돌문으로 그 입구를 막아 놓는 방식으로 무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무덤에 이렇게 안치했을 때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고. 그래서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질 못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 끝나고 이제 뒤늦게라도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있죠. 이 여자들도 아마 오면서 생각은 했을 거예요. 왜냐면 무덤이 커다란 돌문으로 막혀져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면서.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겠죠. 근데 사실은 돌문을 옮길 힘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커다라니까.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이제 돌문을 옮겨야 됐던 건데 여자들은 옮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딱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돌이 치워져 있고 옆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도굴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제 무덤에는 좋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놓기 때문에 무덤을 이렇게 훔쳐갔고 이제 도굴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지 않나? 그래서 아니면 누가 해코지하려고 훔쳐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당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러 사람들의 행동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당황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말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1절에 보면은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부활 소식이 그냥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어요. 몸이 먼저 나가는 타입이라 막 갔어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12절 쪽에 보면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놀랍다라는 말은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랍다 이게 아니라 뭐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갸우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여러분 쭉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한 명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도 그리고 예수님과 3년간 함께했던 이 제자들도 11사도들도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누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선뜻 이게 믿어지질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를 실제로 있었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사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없겠죠. 같은 세상을 살아가니까.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내가 무덤을 착각했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식에 넘어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의 말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PPT에 5절에서 7절 말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우리의 경험, 상식 그리고 과학이라면 차라리 행운의 편지를 믿지 부활은 믿을 게 못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과학적으로 좀 밝혀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평생 연구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오늘날은 과학이 모든 사실을 규명해 줄 수 있다라고 맹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과학은 이미 나타나 있는 그 현상과 이 물질들을 설명할 수는 있더라도 과학을 통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냥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줄 뿐이에요. 과학이 뭐 인간의 DNA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뭐 생명에 대해서 생명과학 배우고 안다고 하지만 그거를 까놓고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고사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밥을 먹는 것조차 생각하는 것조차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유지되는지 다 알 수 없는 법이에요. 어디로 비롯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그냥 가정할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냥 과학적으로 다 안다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주신, 딱 계시해 주신 그 부분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부분을 통해서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방금 읽었던 천사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 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했을까요? 부활하신 거는 부활하신 건데 왜 굳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했을까요?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면 그냥 한번 죽을 필요 없이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쭉 그냥 평생. 그죠? 굳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우리의 소망이 담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같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니까 즉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묵상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죽음으로써 치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묶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시면 그러면 부활은 어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냥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있다면 우린 그냥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끝이에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끝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이랄 거, 소망이랄 게 없어요. 그냥 죽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십자가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믿음이 예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함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인간에게, 인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PPT에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거나 소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은 죽음 이후에 아무 소망이 없는 신앙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안 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심으로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산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인류의 온 죄악이 타락이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행운의 편지 따위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만약에 전할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이거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된다,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헛소리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누군가는 전해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듣고 의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허탄한 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자 그 사람들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모든 삶을 던지고 그냥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이 소식을,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진정으로 믿고 그 사실을 기쁨으로 전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오늘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굳게 믿고 그 부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여인들과 제자들은 보고도 또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달리다군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동안한 속길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시간입니다. 월말 시상 좀 이따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에 토요일에 봄 소풍 있다는 거. 봄 소풍. 네, 지금 벌써 벚꽃이 조금씩 폈어요, 그죠? 지금 완전 초창기인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 토요일쯤이면은 활짝 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병준 선생님께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원 행궁동에 갈 건데 시간은 이제 9시 출발, 교회에서 9시 출발이고요. 우리 한 4시, 5시쯤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이제 같이 복귀하는 일정인데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라면 많은 참석 바라고 같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해요. 쉬는 것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벚꽃 필 때 같이 이렇게 공동체랑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4월 큐티 지금 신청한 친구들 뒤에서 좀 이따가 받아가면 됩니다. 4월 큐티 배부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 달걀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당 2개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끝나고 이제 간식 받을 때 같이 부활절 달걀 받아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월말 시상인데 일단 먼저 공추첨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네, 공추첨 흰색 공 먼저 하겠습니다. 흰색 공 38번. 수업 받았었나요? 지난주에? 아니죠? 네. 수업 좀 자주 받는 것 같아요. 자, 수업 나와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주황공 10번. 네, 민준이 축하합니다. 나와주세요. 자, 축하합니다. 자, 우리 공추첨은 끝났고 오늘 한 달의 마지막입니다. 3월 월말 시상. 벌써 올해 이제 3번째 월말 시상인데, 자, 오늘은 모범 예배자상이랑 큐티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먼저 모범 예배자상 나오겠습니다. 우리 정아윤, 박세윤, 박중원, 박윤지, 김수아, 정주호 이렇게. 네, 구성된 친구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일찍 예배에 나와서 준비한 이제 친구들에게 모범 예배자상 드리는 거예요. 네, 축하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아주 축하합니다. 여러분 4월에도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상인데, 네, 이달의 큐티왕. 이제 이달의 큐티왕은 이번 달에 이제 15번 이상 이제 큐티를 잘 하고 한 친구들. 자, 김수아. 3관왕이에요. 3관왕. 네, 큐티왕은 문화상품권과 다음 달 큐티를 같이 드립니다. 우리 고3 멋있어요.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4월에도 열심히 우리 큐티, 이번 달에 큐티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큐티 잘 하시고 또 5월에도 또 4월에도 이달의 큐티왕 여러분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과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반별로 소풍 인원을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